2023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내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언하시니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힘써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준비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리고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성경은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성경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레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달리다금이라는 말로 크게 외치며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의 그 부활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이 그 부활 사건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그 속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말로 죽은 소녀를 살렸지만 그 이후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건지 그것을 짐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부활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죽은 예수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믿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과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커다란 폭풍을 만나서 난파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풍랑 속에서 배가 난파되고 그리고 살아날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순간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죽음의 어두운 그 그림자는, 죽음의 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활은 억울한 일에 대하여 위로이며 힘든 현실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그 이야기 속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받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조상이 그에게 전해준 포도원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그는 죽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포도원은 결국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다윗 때문에 결국 사지로 내몰렸고 그는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자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분명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줍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의로운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억울한 속에서 커다란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선을 가려웁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악을 근절하고 의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참 무심하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언제까지나 참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에게 벌을 내리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로운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의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악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해함을 받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모든 악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안겨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죽음의 잠에 들지라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커다란 그 부활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